2019년에 디즈니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인 알라딘이 영화로 제작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애니메이션을 관람했습니다. 이 알라딘이라는 영화에는 매우 독특한 캐릭터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지니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모두가 다 아시는 캐릭터일 거예요. 램프의 요정으로 램프를 문지르면 펑 하고 튀어나와서 그 램프를 문질렀던 사람의 소원을 3가지 들어주는 요정입니다. 영화에서 표현된 지니는 말 그대로 전능합니다.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어떤 사람에게 호화로운 궁전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많은 재물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마술사가 될 수 있도록 마법을 부릴 수 있는 힘까지 주는 것이 지니입니다. 그런데 이 지니는 램프에 갇힌 램프의 요정으로서 언제나 다른 자신을 통해 소원을 비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몸인데, 이 지니가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램프를 문질러서 이 지니를 불러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소원을 빌지 않고 지니의 자유를 빌어주면 이 지니는 그때부터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지니는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자유를 소원으로 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램프에 갇힌 램프의 요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한 존재인 지니가 다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우리는 모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이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을 이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나에게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에는 조금의 고난도 없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조금의 고난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으로 인해 때로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때로는 더 많이 찾아오는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막지 못하시는 능력이 부족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이 부족해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악명 높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주 열심히,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 열심히 바알을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있기까지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아합 왕 앞에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3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공급해 주셨지만 3년이라는 긴 가뭄 때문에 엘리야가 숨어들었던 그릿 시내가까지 다 마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시돈은 어디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 이름부터 바알과 강력하게 뭔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이 시돈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했던 바알 우상의 본거지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과부를 통해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에서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요구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접대하는 것이 이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손님을 접대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듯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양식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지금 나뭇가지 2개를 주어서 작은 불을 피우고 그 불로 떡 몇 덩이를 아들과 나눠 먹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 극심한 가문을 겪고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사람을 접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 떡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은 자신과 아들이 함께 먹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마지막 양식, 목숨과도 같은 최후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딱한 사정을 듣고도 뭐라고 반응합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여인은 지금 이거 내 아들과 나눠 먹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마지막 남은 양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엘리야는 그래 알겠는데 일단 그것을 나에게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요구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자식과 함께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을 요구하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 여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녀와 아들의 목숨과도 같은 양식이에요.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을 먹고 죽겠다는 과부는, 이 여인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지만 엘리야의 요구는 이 여인의 결단을 마치 무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혹한 요구, 뻔뻔해 보이는 엘리야의 요구에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여인의 집에 떡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 날 엘리야와 함께 지내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도 더 이상 양식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가뭄 동안 음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이죠.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엘리야와 이 여인의 만남이 여기서 마무리된다면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의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분명한 간증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간증의 내용들이 대부분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헌신했더니, 나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
저희 어머니도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아직 기억도 없을 때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집사님께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던 쌀 한 푸대를 우리 집 앞에 놓고 가셨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떡 한 조각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이 여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집에 많은 양식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헌신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경험한 삶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는 것이 더 나은, 차라리 그것이 더 나은 더욱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 후에라는 이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허락하신 그 일 후에 여인의 아들이 그만 죽어버립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자신의 목숨과 같은 양식을 먼저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분명히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각오한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죽음을 각오한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난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보인 여인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전혀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아픔입니다. 모두가 배고파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의 집에만큼은 가루와 기름이 넘쳐서 기쁨이 가득했지만 아들의 죽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양식에 대한 걱정은 해결되었지만 하나뿐인 가족이었던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찾아가 원망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원인을 자신의 죄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내 죄를 심판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왜 나에게 찾아와서 떡 한 덩이를 요구했고 왜 우리 집에 거한 것입니까? 결국 이 고난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죄를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원망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과부라는 사실은 이미 남편을 죽음으로 떠나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도 떠나보내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소중한 아들과 함께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괜히 우리 집에 찾아와서 지금 나의 죄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나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이 여인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담겨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양식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헌신한 자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던 것이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분,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램프의 요정인 지니와 같은 내가 원하는 바를 뭐든지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헌신하면 떡을 주시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 이것이 이 여인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엘리야를 시돈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을 통해 이 사르밧 과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자신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받아들인 이 여인, 엘리야를 향해 원망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품에 안아 다락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를 원망하던 이 여인처럼 엘리야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부르짖음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 같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엘리야는 곧바로 죽은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여인과 다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여인이 마지막 24절에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만약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평생 하나님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저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떡 한 조각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다면,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아야겠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만 남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도 살리시는,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통에 가루가 얼마나 있든지 기름이 얼마나 있든지 그 양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 여인이 가진 신앙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신앙의 밑바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고난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유 모를 고난을 연달아 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재산을 다 잃었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한 뒤에 욥을 떠나버렸고,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이 모든 일이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욥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욥은 이 육체의 고통과 또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7장에 이르기까지 욥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저 욥과 친구들이 설왕설래하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서로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욥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어떤 질문을 쏟아내시냐면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너는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느냐? 욥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음을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질문을 욥 앞에 쏟아내시는 거예요. 도저히 욥이 아무런 대답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계속 이런 질문을 쏟아내시며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이러고도 내 앞에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을 욥에게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던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전까지 자신이 이해했던 하나님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가뭄 가운데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으로 이 사르밧의 과부를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의미하는 이 가루와 기름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이 여인의 신앙이 가루와 기름에 근거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루와 기름에 근거한 이 신앙, 물질과 양식에 근거한 이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가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아져서 채소를 먹고 고기를 먹는 시대가 도래하면 그때서는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루와 기름의 주인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주 보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살아난 뒤 이 여인의 신앙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차원이 다른 신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으로 든든하게 섰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내 아들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이 여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만났던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뼈를 깎는 듯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매 순간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그런 분으로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주는 분,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요정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실 것인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또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나에게는 괴롭지만 그 고난을 지나고 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유익이구나.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고난은 괴롭지만 그 열매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이제야 아노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 죄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고 고난을 통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잠깐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양식의 문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